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7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가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으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 그 마지막을 읽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들의 시대 하늘의 왕은 신실하셨고 이스라엘의 왕 진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이민족을 택하신 왕 되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또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배우게 하옵시고 지금도 여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송축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설교 전에 한 가지 수정하고 좀 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마지막 눈으로 본 것이 자기 자식과 신하들의 죽임당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그 어떻게 죽었냐 하니까 눈이 빼어진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거기서 아마 옥살이를 하는 중에 그대로 죽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중간에 칼로 쳐 죽임을 당했다거나 이러지는 아니하고 예레미야 34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다가 수명이 닿아서 죽은 거예요. 눈이 빠지면은 치료를 제대로 하면 이게 감염도 되겠죠. 어쨌든 그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모르지만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살다가 칼에 죽진 아니하고 수명이 닿아서 죽었다. 그때 포로된 유다인들이 슬픕니다 주님 하면서 문상을 놨다. 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족보를. 요시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요시아가 있는데 그 중에 4 아들이 있었어요. 요시아의 아들들이 4명 있었어요. 참 이것도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유다 말기에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왕 중에 왔다 합니다. 그 집 아들을 다 동원했는데 멸망을 못 막았어요. 그 집안 아들들인데 최고로 믿음 좋은 집 아들들을 3명이나 왕을 시켰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 아들 때 나라의 죄가 크다는 것과 당대 최고의 믿음의 집에 자식을 써도 안 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신앙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먼저 있었고 얘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석 달 다스리다가 그다음에 여호야김이 있었어요. 여호야김이 11년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가 여호야긴인데 이 사람인데 석 달. 그러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삼촌,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됐어요.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눈빛들이 보이는데 지금 이걸 몇 번 쓰면 다시 보세요. 요시아가 하나, 둘, 셋, 4 아들이 있는데 순서 불문 일단 2 아들이 왕이 됐고 이 2 아들 왕이 될 때 둘째가 손자를 낳았다고요. 요 손자가 이어서 왕이 됐다고요. 근데 얘가 여호야긴 끌려가고 다시 위로 올라서 시드기야라는 요시아의 또 다른 왕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시아 아들 4명 중에 3명을 왕으로 썼어요. 그리고 한 아들은 손자가 있었는데 걔가 잠시 왕을 했는데 걔가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또 역시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끌려온 지 37년 만에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37년. 27절 보세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 에윌 무로닥이 느부갓네살 아들입니다. 원년이란 말은 느부갓네살 죽고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된 그 해 바로. 여기 12월은 당시 바벨론식이고 오늘날로 하면 한 3월 정도 그렇게 봅니다. 아주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은 3월 12일이라고 하는데 고대 날짜를 현대로 정확히 바꾸기 좀 어렵고요. 하여튼 이때쯤입니다. 3월쯤에. 그때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았다. 머리를 들게 했다. 잡혀가고 37년. 지금 그러면 여호야긴 몇 살일까요? 왕이 될 때 18세였어요. 18세인데 석 달 만에 끌려갔으니까 그냥 18세 그대로 놓고 37 더하면요 55세 55살입니다.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아요. 이때 옥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자유를 얻은 거죠. 자, 여호야긴이 얻은 게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그냥 자유가 아니고요. 죄인의 몸인데 돌아다니게 해준 게 아니고요. 머리를 들게 했다 그랬죠. 이름하여 복권입니다. 네, 죄 없이 함을 입고 자유를 얻은 겁니다. 바벨론에서. 누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벨론 왕이.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반역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 여호야긴은 그 조상들을 따라 여호와 앞에 악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만에 폐위시키고 끌려가게 했거든요. 그 사람이 유다에 있을 때 잘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끌려와서 37년 옥에 있었어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될 때까지 옥에 있었는데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죠. 그런데 자유를 얻었어요. 누가 자유를 줬다고요? 바벨론 왕이. 죄인인데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가 아니고 어쨌다고요? 복권. 너는 왕이야. 왕이라는 칭호를 줬다고요. 그럼 앞으로 부를 때 여호야긴 죄수는 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왕 여호야긴이요. 이렇게 부른다고요. 대단하죠? 와, 이게 사면복권입니다. 사면복권. 그에게 좋게 말하고 대우를 잘해줬다는 거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자, 두 번째 얻은 게 뭐냐면 존귀입니다. 존귀. 지위를 높여서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니까 왕의 칭호와 왕의 영광, 존경을 표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군사력도 없어요. 행정권도 없어요. 포로입니다. 포로. 그렇지만 다른 포로로 잡혀온 왕들 많거든요. 그들 안에 서열을 제1로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중에 다니엘만 총리가 된 게 아니고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때 모르드게만 총리된 게 아니고 이 왕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준 3인방주의 들어갑니다. 이제. 존귀를 주었다. 이게 바벨론 입장에서는 반역한 나라에 줄 선물인가요? 아니죠. 전혀 받을 자격 없고 이유 없는 선물이죠. 자, 제가 지금 쓰는 용어들을 여러분 합당히 여긴다면 또 그대로 받으신다면 어디로 연결되는가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정하게 말하고 친밀하게 말했다. 호세아가요, 고멜을 찾아온 다음에 들로 가자 그랬어요. 거친 들로 가자.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자. 우리들만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친밀하게 너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다시 약속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 친밀함. 바벨론 왕이 유다 왕한테요. 와, 그리고 여러 포로로 끌려온 왕들 서열 중에 제1로 그렇게 대우해 주었다.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선물, 은혜입니다. 나이 18세에 와서 55세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또 난제가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8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때 8세. 이게 중요한데요. 왕이 될 때 8세, 18세, 10년 차이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끌려갈 때 8세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될 때라고 했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왕이 될 때 같이 다스리는 왕들이 있어요. 그걸로 하면은 말이 됩니다. 아버지가 11년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11년이 만 11년이 아니고 보통 횟수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10년 전에 10세일 때 아버지하고 같이 그렇게 시야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라서 여호야김,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어린 아들을 바로 그냥 공동 통치자로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 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선조 임금이 도망가면서 누굽니까? 그 아들 광해군 분조를 이뤘다 했어요. 분조가 뭐냐면 행정부를 2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조정이 2개입니다. 그래서 분조입니다. 조정을 나눴다. 분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조 왕도 조정이고 광해군 왕자도 조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광해군은 언제부터 다스리게 되죠? 아버지 살았을 때부터 분조가 뭡니까는 성립되고 시작될 때부터죠. 그렇게 봐도 틀린 게 아니고 아버지 선조가 죽고 광해군 본인이 이제 왕에 등극했을 때 그때부터 다스렸다고 날짜를 계산은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마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살 때 왕이 됐다. 18에 왕이 됐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일단 18세에 끌려갔다 봅니다. 왜냐? 바벨론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포로들, 죄수들에게 준 식량 배급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 됐을 때, 5년쯤 됐을 때 그의 아들들과 함께 받은 배급량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8살짜리가 5년 후면 13살인데 그때 아들이 5명이가 나오거든요. 불가능하다. 13살이 5명의 아들을 놓기는 불가능하다. 먹는 양이 깐난 애들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23살짜리라면 18에 와서 23이라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는데 끌려오기 전에 이미 결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끌려올 때 뭐라면 왕의 아내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도 끌려왔고 왕의 아내들, 그러니까 왕비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다 같이 끌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명이 한두 달 차이로 임신을 하면 3년이면 5명 낳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합니다. 자, 29절 보시면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왕족의 대우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사에서 함께 먹자 이렇게. 자, 어떤 게 모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유다 왕을 데려다가 내 상에서 앉으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유다 왕 입장에서 여러분 또 바벨론 하면 너무 부정적으로 그지 말고 이 원리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 일의 성격을 보라는 얘기예요. 유다 왕이 바벨론 왕의 상에 나가서 먹을 수 있냐?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다윗의 상에 누가 같이 먹었냐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먹었어요. 이 아이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2다리를 접니다. 이래요. 이렇게 절어요. 왜 그랬죠?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제 우리는 끝났고 근데 지금 다윗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었죠.
잠시 블레다하고 싸우다 이제 죽었거든요. 다윗이 몰려오면 사울 집은 몰살이다. 그래서 그 유모가 애를 업고 가는데 중간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급하게 가다 보니까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숨어서 하느라고 치료를 못한 거예요. 드러내면 죄필까봐. 그래서 애가 이러고 사는 게 이러고. 예.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혹시 요나단 집에 사울 집에 살아남은 아들이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알고 추정해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요나단과 한 약속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노라 했는데 무비보셋은 자기를 찾아온 군인들이나 혹은 행정관들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지고 벌벌벌벌 기어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막 이러면서 죽을까봐. 다윗이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어. 너를 다시 너희 할아버지 사울 때 제사 다 돌려주고 그 집에 종들도 다 너의 손에 붙이고 너는 내 상에서 먹게 하겠다 이랬어요. 내 상에서 먹게 하겠다. 왕의 상에서 엄밀히 말하면 죄수의 집이라고요. 그런데 요나단과의 약속을 인하여 와서 먹게 하겠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절름발이란 얼마나 표현하자면 요즘 표현하면 혐오스럽냐면 옛날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뭐라 하냐면 이 성은 난공불락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고 점령되지 않는 성이라 절름발이라도 네 다윗을 막을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아주 다윗을 모독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점령을 시킨 다음에 절름발이도 다 쳐 죽여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두 다리 절름발이가 밥상 차릴 때마다 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에게는 이거 요즘 말로 트라우마. 제 평생 이 말 처음 써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잘 안 써요. 근데 하여튼 이 밥 먹을 때마다 말이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호야긴 바벨론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에윌므로닥은요 얼마 안 있어요. 죽습니다. 이 사람 오래 못 살고 죽어요. 그것도 암살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윌므로닥이 일평생이 아니고 여호야긴의 일평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왕 역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대우를 잘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같은 밥상에 먹었다고는 볼 수 없어도 수시로 불러서 먹였을 것이고 그 앞에 왕이 정해놓은 대로 그 식구들이 먹을 양을 이전보다 훨씬 많고 잘 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양식 빵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 보시면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이 있더라. 부족하게 줬을까요? 지위는 높여놓고? 아니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 은혜가 뭐냐? 풍족함. 풍요로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니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필요한 것들을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다 줬어요. 왕이 직접. 여러분 성전 지을 때도요. 바벨론 궁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공문서 했다고 그랬죠. 필요한 목재, 소금 다 내주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정책적으로 포로되었던 왕들을 풀어주고 그 포로된 자들을 잘 대해줌으로써 바벨론 정치가 좀 안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쌓게 하려고 했던 일종의 정책적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유다 왕을 유독 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구원의 은총, 그 그림자와 모형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으로서 옥에 갇힐 사람들인데 저 어둠에 묶여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높이시고 모든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에윌므로닥을 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또 이스라엘이 장차 이 왕이 먼저 받음으로 머리가 먼저 받음으로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윌-모로닥이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심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에윌-모로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에윌-모로닥이 어느 날 왕이 되고 나서 눈 딱 떠보니까 유대인이 이뻐가지고 여호야긴이 막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높여주었을까요? 아니면 막 참모들이 와서 막 유다인의 왕은 특별히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참모들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섭리적 사건이 있었기에, 즉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어떤 이 시동을 걸 만한 일이 있었길래 에윌-모로닥이 이 마음을 갖게 됐을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맞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에윌-모로닥이 감동을 받아 풀어줬다. 이러면 말은 단순하고 쉬운데요. 오히려 단순함 안에 우리 은혜가 클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좀 약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더 크게 나갈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에윌-모로닥이 왜 갑자기 여호야긴에 이렇게 잘해줬냐? 유대인들이요, 참 유대인답지 못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에윌-모로닥이 어릴 때 사고를 쳐가지고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너희 자식 깜빵에 좀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깜빵 동기로 여호야긴을 만나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긴을 잘해주었다. 그때 잘 사귀어가지고.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은혜 떨어지죠. 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참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야긴이 모범수였다. 절제와 금욕에 대한 상으로 풀려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바꿨다 하더니 아주 그냥 은혜는 싹 다 빼버렸죠. 여호야긴이 자기 절제와 금욕으로 어떤 죄수들보다 모범수여서 그 모범수의 상으로 왕의 상에서 먹어요. 그냥 풀어주면 되지. 여러분 우리나라 모범수가 풀려나면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이상하죠? 유대인답지 못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 빛이 없으면요 혈통으로 유대인이라 해봐야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세 번째인데요. 다윗과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었다는 걸 안다. 그때 당시 유다 왕국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우리 이런 경우 있죠. 그래도 그 집안이 참 명문 가문인데 후손들한테 너무 우리가 박하게 대하면 안 되지. 이런 인륜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서 한참 옛날 왕이지만 그래도 그 위대한 왕조의 자식인데 이쯤 되면 풀어줘도 되겠다. 이렇게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좀 더 낫죠. 조금 더 나아요. 있을 수 있거든. 근데요. 제가 지지하는 견해는 이겁니다. 에윌-모로닥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예,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죽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살아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소년 시절에 아버지하고 같이 전쟁도 나가고 나라 다스리는 걸 봤다는 얘기죠. 다니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니엘 말 안 듣고 7년 동안 아버지 정신 나가 있을 때 이 아들 에윌-모로닥이 뭐 했을까요? 깜빵에서 콩밥 먹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쵸? 앞장서 있었겠죠. 그때 총리가 누구요? 총리 또는 그 나라의 제일 똑똑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여기서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면 틀린 말일까요? 그런가요? 아니죠. 사람을 불 속에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끌어간 사람은 타 죽었는데 끌려간 그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옛날에 아프리카에 애국 때문에 그냥 온 아프리카가 뒤집어졌는데 이제요 이 동방 땅에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세상에 불로 안 타 죽는 사람이 있다. 사자고리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베개가 돼주고 이불이 되어줬다. 그리고 그를 모함한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물론 이건 나중의 일이에요. 뼈를 불러버렸다. 여러분 중동 지방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 눈에 보일 때는 누구예요? 누구? 다니엘은 엄청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시기할 정도였어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미워 죽이려는 사람과 형제 어찌할꼬 도난 사람 있죠. 이방 사람들 중에 우리도 그 이방 사람들 중에 형제 어찌할꼬 도난 우리 아닙니까? 나중에 이 에윌모로닥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꼭 하나님을 알았다,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존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고레스가 그런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훗날 이 동네에서 동방박사로 불린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보고요?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글이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대사 보낼 때 예레미야가 써가지고 보낸 글들이 있어요. 예. 아까 그 시드기야가 끌려갔는데 평안히 죽는다 그랬죠? 뭐 하여튼 이렇게 왕이 보낸 왕이란다. 예레미야가 써보낸 글들도 있고 그래서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자꾸 글 써보내는데 그거 좀 못하게 처치 좀 해달라고 이런 말도 했다 그랬죠. 예레미야의 글도 남았지. 다니엘의 글도 남아있죠. 에스겔도 있지. 맘만 먹으면 이런 글들 구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는 유다 와서 알았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어보고. 하여튼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까지 별을 보고 이건 민수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듣기도 하고 바벨론에서 쓰여졌거나 바벨론으로 보냄받은 여러 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니엘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했다면 유대인의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보다 뛰어난 왕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공표했죠. 그렇다면 에윌모로닥이 그거를 예사로 듣지 않았다면 유대인의 왕 여호야긴을 놓아주는 것은 그의 신앙이나 또는 하나님을 최소한 두려워함에 의한 매우 이치에 맞는 합당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동방 박사로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고요. 저는 이거를 지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유다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귀히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부합시켰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긴이 놓인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에윌모로닥을 감동하여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노임받고 높여지게 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포로 생활하는 유다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버렸구나. 그럴까요? 아니면 반대로 다 잊고 있었는데 왕이 감옥에 갇힌 것도 잊었는데 37년이면 잊을만 하죠. 지금부터 37년이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88 올림픽 아니에요? 네? 그쵸? 딱 88 올림픽인데 그 생각 잘 납니까?
말하니까 생각하지 누가 팔팔로 피고 생각하고 살아요 평시에. 그때 감옥에 갇히고 지금까지 왔다 생각해보세요. 잊어먹을 만하죠. 근데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시편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했는데 안 잊었다는 거예요. 70년이나 했다. 33년 남았다. 백성이 소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어두울 때 정말 혜성 같은 빛을 하나 던져줍니다. 안 잊었다. 안 끝났다.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불신실하고 패역하였으나 하늘에 계신 이스라엘의 왕은 땅에 이스라엘 왕은 그랬지만 하늘에 계신 이스라엘의 왕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말을 다 지키셨도다. 아멘. 그의 지혜와 권능을 찬송할지라. 아멘. 이게 여러분 열왕기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고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손의 위대함을 손이 행하신 위대함을 한 가지 더 열왕기하를 통하여 한 가지 더 추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1절 12절에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이상한 것처럼 보지만 끌려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자, 바벨론을 끌려갈 때쯤에 요시야 아들 4명 중에 3명이 왕이었다 했죠. 요시야의 아들들이 그때쯤에 태어나서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 누구냐면 뭐 시드기야도 끌려갔고 뭐 그랬는데 여호야긴을 유독 언급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고니야, 여고냐 이럽니다. 여고냐 했다가 여자를 빼서 그냥 고니야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발음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호야긴, 여고냐, 여고니야 또는 고니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를 뺀 거는 이게 신앙이 개떡이어가지고 여자를 뺀 것 같아요. 여호야를 부를 때 이 여자를 빼버린 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을 부리는데 바로 이 여호야긴이 잡혀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바벨론으로 이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고 거기 가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언제 나왔을까요? 분명히 끌려갈 때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끌려간 후에 또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스알디에는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우. 그러면 끌려간 후에 낳은 아들은 언제 낳은 거죠?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애를 낳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감옥의 형태를 어떻게 했는지 중간에 휴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옥중 생활하면서 낳을 수도 있지만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55세 풀려나서 낳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 50세도 안 되는 부인도 있을 수 있고 50세쯤 되어도 불가능한 얘기 아니죠. 옛날 여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했어요. 자, 그러면 이 스알디엘하고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3장 15절 이하에도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 이 여고냐의 아들 중에 이름이 또 시드기야 있어요. 삼촌 이름하고 똑같은.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마태복음 족보가 똑같죠.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아까 시드기야까지 있었죠. 7, 8명 나와요. 끌려갈 때 5명이나 치더라도 끌려간 후에 낳은 애가 또 2명 내지 3명이에요. 와우.
번성하는 복도 받았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자손이 번성하는 복도 받았네요. 포로지에서. 그렇다면 55세 풀려난 다음에도 낫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스알디엘의 아들, 아니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끌려간 다음에 낳은 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중에 스알디엘이라는 아들이 가장 유명한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직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조상, 직계 조상은 여호야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와우. 근데 예레미야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이죠.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예, 여러분 인장반지 이거는 내 신분과 권위를 나타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도 빼내버리겠다. 확실하게 처벌한다는 얘기죠.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을 줄 것이라. 너 끌려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이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예, 결국 바벨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그러니까 깨지는 그릇, 더러운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 거? 그와 그 자손 아들 있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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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와 그 자손인데 왜 무자하겠고라고 돼 있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유다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아하, 무자하다는 얘기가 이미 자손도 끌어간다 했는데 무자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말의 뜻이 이거였군요. 다윗의 왕에 앉을 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손이 없다고. 아들은 나는데 그 아들 중에 왕위에 앉을 자, 왕위를 이어갈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킹제임스 번역에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그의 날들에 번영하지 못할 한 사람이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시에서는 번영하여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유다의 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레미야 예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에서는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다면서요. 근데 이 집에서 예수님이 났잖아요. 그쵸? 다윗의 자손이요. 유다의 왕이요. 그쵸? 그러면 예레미야 예언은 어떻게 됐죠? 틀린 건가요? 안 틀렸다면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래서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이 사람의 씨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씨로 태어났어요? 아니죠. 뭐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죠? 보세요. 뭐라 하느냐면 분명 말해요. 여호야긴이 왕이라고요. 왕의 자손, 왕의 자손 전부 다 그 씨로 내려오는데 이 시에서는 유다의 왕이 앉을 자가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후손들 보면 왕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마태복음 족보 예수님이 유다인의 왕인데, 진짜 왕인데, 우리가 씨로 보면 예수님이 유다인의 왕이니까 예언이 틀린 게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씨로 내려다가 예수님 때만 그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집의 정통성, 왕의 정통성은 그 집안 족보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씨가 아니면 그 집안의 정통성도 얻을 수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잉태한 시점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연애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연애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뭐 했을 때예요? 정혼이에요. 정혼. 약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약혼을 하면 정혼에 아주 부정합니다. 약혼은 결혼하자고 약속을 한 거고요. 정혼은 실제적으로 식을 안 한 것이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 법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혼인신고하고 예식을 안 올렸다 할까요? 법적 부부입니다. 법적 부부. 이럴 때 태어난 자식은요, 그 아버지의 법적인 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다윗의 집에 정통성을 가진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 집의 자손이라고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다윗의 집 자손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집의 씨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 집의 씨를 받지는 않으나 그 집의 아들이자 그 집에서 난 왕이 돼야 돼요. 다윗의 왕제를 이어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세요. 만왕의 왕을 알겠는데 다윗의 왕이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집의 씨가 아니면. 그렇죠? 예수님이 다윗의 집에 안 태어나면 만왕의 왕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죠. 근데 하나님 자신이 뭐라 하냐면 나는 다윗의 집에 와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겠다 그랬다고요. 다윗의 왕제에 앉겠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 집안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 해요? 이 죄인의 씨는 더 이상 왕에 앉을 자를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잉태하되 그 잉태된 시점이 다윗의 집안 아들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하여 합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에서 태어났고 요셉의 일을 물리치지 않냐고 마리아와 같이 결혼해 살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는 법적으로 내 아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다윗 집안의 딸입니다. 예, 다윗의 또 다른 아들들이 여러 명 있죠. 서로 말고 그 나단인가 누구 집안 아들로 내려온 다윗 집안 딸입니다. 마리아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다윗 집안 사람입니다. 자, 얼마나 이 놀라운 족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호야긴에게 베푼 인애는 바로 이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를 역시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이름 스룹바벨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즉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은 고레스가 유다인들은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 할 때, 그죠? 에스라가 돌아오죠. 그때 총독의 직무를 띠고 돌아온 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왕 할아버지가 종기역을 받고 그 손자 때에 계속 종기를 받고 있으니까 스룹바벨, 왕족이니까 네가 총독으로 가라. 총독이 왕 아닙니까? 왕 아닙니다. 총독은 저 왕이 파견한 하나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성전을 짓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2절 전반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고 스룹바벨과 하고 첫 번째로 이름이 언급됩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성전 짓는데 방해한 인간들이 많았죠. 방해를 계속 받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을 할 때도 그 이야기가 6장에 잘 나와 있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뭐 했냐?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 지킨 절기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에스라 6장에 정월 14일 6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제가 항상 언급하죠. 바벨론 왕도 아수르 왕으로 부른다고. 지금 이미 바벨론 시대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때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 그래요? 아수르 왕이라고 그래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자, 이때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막 핍박이 있어가지고 중단되어 있었죠.
요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힘을 내서 계속 지으라고 그때 보낸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학개.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건축할 때 학개서를 많이 보는데 학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개 2장 2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아까 그 할아버지는 인장 반지를 짜도 빼버린다고 그랬는데 다시 끼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너는 내가 인을 삼으리니 도장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때 또 예언한 선지 한 명 더 있는데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 포로 후기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사랑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당시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스룹바벨과 같이 성전 짓고 제사했던 여호수아에 관하여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스룹바벨도 역시 마치 예수님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스룹바벨에게 내가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스룹바벨이 건물 지을 때 먼저 먹줄 튕기듯이 수직 놀라울 때 다림줄 줄을 뚝 떨어뜨리듯이 시작을 했으니 스룹바벨이 마칠 것이다. 이거 보면 나 스가랴가 하나님이 주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누가 성전 이거 초라하게 다시 지어놨다고 멸시하겠느냐. 이 일곱은 온 세상 이제 그 앞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로되고 갇힌 자 죄인으로 일생을 살아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높이시고 풍요케 하셨어요. 아멘. 이 죄인이 영광을 얻었고요 번성하였고 그의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사람 포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을 연주하던 그 수금을 타던 이 손의 재주를 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사 황폐한 땅에 심어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아멘. 우리는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당시로 보면 여호야긴과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본토로 돌리시겠구나. 아멘. 그리고 훗날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두운 날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멘. 제가 시간 관계상 인용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버렸으나 다시 돌이키겠고 쫓아냈으나 다시 불러모으고 내 놓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시 들어와서 내가 약속한 땅에 심으리라 했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긴다 그랬어요. 남기고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예루살렘은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그리하여 온 천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땅의 왕은 믿을 바가 못 되나 하늘의 왕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아멘. 그가 하신 말에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 하를 다 보게 하시고 우리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왕되심을 시인하고 주를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도 여호와